합니다. 여러분이 찰스 콜슨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요. 그에게는 별명이 아주 특이한 별명이 있습니다. 악랄한 천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악랄한 천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워터게이트에 연루돼서 감옥에 수감되게 되죠. 감옥에 수감되고 나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치욕적인 별명이었던 악랄한 천재에서 나중엔 별명이 재소자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와 같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프리슨 펠로우십 미니스트리라는 교도 선교 협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감옥에 오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과 같은 템플턴상을 받게 되는 명예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뭐 절판됐지만 그분이 썼던 책의 이름이 거듭나기입니다. 그 두 권의 책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닉슨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고 제소자들의 사역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이분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거듭남의 비밀인데 어디서 좀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끔 인터넷이나 버스 광고판이나 어떤 전단지에서 이 문구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워낙 좋은 건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소위 구원파에서 요 타이틀을 가지고 집회를 많이 했죠.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오늘은 좀 요한복음이 신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본문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구원파와 연결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구원파 얘기할 거니까 거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구원파는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갖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그 두 부류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사람. 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자,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구원받을 사람,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중생,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원파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사함 받았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 영생 얻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고백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신앙은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고백만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들이 믿는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잠깐 이단 교주의 모습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이단 그 교주가 계속 외치고 반복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이었어. 거듭남 이러면서 계속 반복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 깨달음이야, 깨달음. 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깨달아야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는데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본문이 뭐냐면, 자, 자막을 보시면 골로새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여기요. 자, 뭐라고요? 깨달은 날부터라는 이 단어만 딱 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깨달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주장해요. 자, 근데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거 얘기하지 않죠. 그 뒤에 어떤 얘기 나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그냥 단어 하나만 딱 온 거죠. 우리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부터 열매를 맺고 성장해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어떤 구절에서도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파는 깨달음의 날이나 경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태어날 생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들은 구원받았다라면 그 깨달음 날이나 경험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이걸 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날이 언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날짜만이 아니라 시간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장소. 야, 너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심지어 어떤 본문으로 너 깨달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본문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모릅니다. 하나 기억하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 빠진 적도 없고 늘 교회 갔던 사람인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야, 너 입교 받아야 되니까 교회 가서 좀 목사님하고 교육 좀 받아. 그래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저 하나만 왔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목사님하고 독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든 그날은 갔으니까 교육받고 그 다음 땡땡이 쳤어요. 그래갖고 3년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 입교하게 됐는데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본문 말씀, 어떤 장소에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깨달았느냐,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은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지 깨달았다고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자, 이들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자의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뭔가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왜 내 말 안 듣죠? 이럴 때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의적으로 깨달았다면 그것에 구원에 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취소됐다가 구원됐다가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이 내 스스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깨달음을 구원받았다면 제가 2부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해갖고 아이가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아이가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1, 2년 만에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면 얘는 구원 못 받은 거죠. 만약에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약간 인지적인 게 부족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얘네들 노리려면 뭔가 똑똑하고 깨달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못 믿다가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는 뭐 이 성경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근데 얘네들은 자의적으로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죄를 인식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론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내가 거듭났다, 한 번 중생했다라고 하면 범죄도 없고 회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뭐 10년이 됐지만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그 배와 관련되게 구원파잖아요. 왜 죄책감이 없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숨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받았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얘네들은 세례를 이야기할 때 오직 자기네가 하는 침례만 인정해요. 그리고 이 침례도 내가 구원을 깨닫기까지는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 중생을 경험했다, 깨달음을 거듭났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이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본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서 찾아가요. 야밤에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믿습니다. 랍비라고 얘기하죠. 이 랍비라고 하는 거는 한 40살이 넘는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호칭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랍비,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은, 이적들은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엉뚱한 얘기를 하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구원받으시기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고 율법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인간적인 육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거듭났다라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8절에 이 성령의 사역은 바람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해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물, 성령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물, 성령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종의 이거는 언어 유희를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마치 성령의 사용 없이 그 방향, 흐름을 우리가 짐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날아간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바람의 존재를 알듯이 이 성령의 역사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삶에 달라진 모습들, 인격이 바뀌는 모습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도덕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36장 우리 자막을 보시면, 자, 원래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아멘. 여기 뭘 말씀합니까? 여기서 맑은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신대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여기서 물과 영이라는 게 바로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가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육체적인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을 부여받게 되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탐 이후에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불평하고 악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셔요. 근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비결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듭니다.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지만 뭐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하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놋뱀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사야 5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표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영생을 얻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유일한 구원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어떤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나를 대신할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뭐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그전까지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적으로 표하는 게 세례라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뭐 물세례, 성령세례를 분리하긴 하지만 우리는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한 번 베품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셔요. 그래서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음 받았다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듭남의 비밀, 이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이단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뭔가 자기들만의 교리가 아니라 이미 이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야. 단순히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거듭남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파식이라면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나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인물일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 어떤 분은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도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구원파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밌는 거는 이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에 도무지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7장,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6장 38절 39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7장에 가서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실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밑에 하수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는데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냐? 너도 세뇌당했냐? 이렇게 물어요. 혹시 당국자나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딱 던졌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에 맞춰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너도 세뇌당했냐? 바리새인과 공회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거기서 자기가 커밍아웃한다? 예수님을 변호한다? 이거 자기 목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을 믿게 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심지어 이 당국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니고데모 예수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요한만 유일하게 기록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죽으셨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원은 70명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온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나 요한은 두 사람을 기록해요.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지금에도 당국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예수님 변호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예수님 찾아가서 장례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내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이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게 돼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해요? 너 그렇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건 맞아? 네 삶이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맞아? 계속 우리를 고발해요. 그때 보혜사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위로자, 변호자 이런 거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가끔만 율법적인 걸로 우리를 얽어맬 때가 많아요. 너 큐티 안 했는데, 기도 안 했는데, 성경 안 읽었는데, 너 그렇게 살았는데,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여러분, 우리가 큐티했기 때문에, 말씀 읽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자꾸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얽어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두룩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정말 이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말씀 묵상하는 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